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자, 부름의 상, 부활의 상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가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참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이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보고. 여러분 다 결단하셨죠? 결단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의 만족함이 되고 자족함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달려갈 거라면 우리는 하나 오늘 또 우리가 멋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뭐냐,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새로운 아들의 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오르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는 옳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사실은 정확하다 또는 의롭다라는 뜻이 더 사실 강한 단어입니다. 의롭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옳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의롭고 정확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 앞에 모든 범사에 무엇이든지 옳고 의롭고 정확한 것을 통치하십니다. 참된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모든 범사에 옳은 것을, 정확한 것을, 의로운 것을 우리 앞에 두신다. 아멘입니까? 두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옳은 것, 이 의로운 것, 정확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세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 의로운 것, 정확한 것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접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아직 진리와 생명의 길에 못 들어왔어요. 저들이 가는 길은 간다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좁고 협착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와 생명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그 초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계명과 율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선을, 의를 선택할 뿐이지 그분들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의가 있다?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피에 의존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만을 가는, 그것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안내, 인도하심,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이미 그건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와 생명의 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범사에, 어떤 환경에, 어떤 일에든지 거기에서 가장 옳은, 의로운 것을 반드시 그 앞에 통치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는 어디 있다는 거,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단어가 같습니다. 헬라 단어가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상징적인 단어는 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만.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그 못하죠. 자,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의는 뭐다? 우리를 믿게 하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의한 세력, 어떤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세력들 앞에 항상 당당하시다 이거예요. 의롭다 이것이. 의롭다. 어느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늘 당당하시고 자신만만하다 이거예요. 뭐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앞에서도 하나님도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 하다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실 그렇지 하고 주눅이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무엇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존재 앞에서든지 당당하시다.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우리도 의인이 된다. 칭할인자를 써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뭡니까?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두려움이나 염려나 부끄러움이나 어느 것도 제약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살짝 우리를 한마디로 속살거리고 미혹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디로 야 떠나갈지어다 까불고 쓰야시기 그렇게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가 겁을 내고 귀신 역사 나타나면 어머머 우리가 그러면 이게 벌써 의가 아닌 거야. 타락한 전사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괴롭힐 때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 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의 앞에는 무적자입니다. 이 의는 무적이야. 무적. 대적자도 없고 경쟁상대도 없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여러 가지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야 돼. 그게 의예요. 의. 그 어떤 것에도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의는 인간적인 어떤 의가 우리에게는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것은 선악과에서 나온 거지. 상대적으로는 어디를 가면 또 의가 아니야 불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의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절대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그것이 의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의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때 우리 그 의를 받으면 우리는 뭐다? 믿음이
이것이 로마서 4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더라. 뭐 때문에? 약속을 믿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개념이, 우리가 한 의를 제가 하나씩 다 했습니다. 이 의의 개념이 내게 서 있고, 정말 내가 의로 이렇게 오르며 무엇이든지 내가 의이며 오르며 정확하다 이거죠. 틀리지 않게 산다 이거예요. 정확한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체로 총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인식을 하고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사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선지자와 율법이 계속해서 증거한 거다. 이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 오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 안에만 이 아들 그리스도가 있고, 이 복음을 믿으면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식되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들어온 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 거예요. 정말 아들의 그 풍성한 그런 격이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도전 부활의 몸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간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옳고 정확하고 의로운 것을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가 아들이라면 그 앞에 두니까.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옳은 것과 로마서의 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 디아카이라고는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즉 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같은 의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한 의를 무조건 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먼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 눈에서 뭐예요?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가장 옳고 정확한 의로운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의가 뭐냐 말을 했고 우리도 그 의와 같은 의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예수의 몸에 죄로 삼았죠. 짊어졌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제물로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 결론적인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시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움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날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죠?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 속량 제물이 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응?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입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는 날은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까지 다 그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빈무덤에 사라졌죠. 그 예수님, 그 예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도 고민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의다, 이렇게는 해야 돼, 목사들이. 한마디로 구속사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것을 초월해서 좀 멀리 바라보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속량 제물이 됐죠.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예언한 것처럼 아사살의 염소가 있고 속량 제물의 염소가 있어요. 두 마리를 전부 다 뭐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그 광야 멀리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사살이라고 하는 짐승이 와서 그를 잡아 먹어버린다. 그리고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못 돌아온 거야. 말뚝박고 묶어놔버려. 아주 멀리 광야에다 버리고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살지 못하는 곳에, 이스라엘 그 회중 회마가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버리는데 말뚝 박아놓고 묶어버려야 되지. 그러면 아사살은 염소가 와서 그 염소를 잡아먹어야 한다. 그게 누구다? 예수란 말이에요. 또 한 마리는 마당에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몸은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당에서 목다 죽임받고 태워지는 그 양 염소, 버려지는 양 염소, 그 염소가, 그 양이 한마디로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속죄 제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 오늘날의 개신교가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누구의 어떤 허물을 짊어질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이보다 십자가 정신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의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저같이 예전에 진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이 여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잘합니다. 왜? 민주화를 위해서. 이 민중들의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한 몸 희생해서 그 데모 현장에서 또는 유치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투쟁을, 한마디로 헌신을, 희생을 버리지 않았던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잡히고 또 데모를 하면서 뭔가 희생을 당하고 뭐 약자와 빈민자와 노동자들과 또 농촌에 있는 또 어민들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권 애들이 공장에 학력을 속이고 고졸이라고 속이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의 노동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정말 그런 인권 신장 운동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대학생이 왜 자기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고등학생이나 또 중졸이라고 거짓말 치면서 왜 그렇게 노동자의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실한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다. 그렇게 사회주의 과학서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 가슴이 젊은이들의 피가 끓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상이 신학계에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신학에도. 그래서 우리 80년대 신학을 한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진보 신학을 다 배웠어요. 민중 해방 여성 신학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끓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또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결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주 막 진보적인 게 아닌데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사상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사실 신학을 결정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이 진보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굉장히 특화돼서 있었던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구속사, 서로 이제 은총론에 아주 그레이스하게 좀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영성가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날의 우리 좀 그때 진보적인 세력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가 되고 정말 십자가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의의가 되는 이런 것으로 신학 체계와 신앙 체계가 딱 잡혀서 우리가 공부를 마친 거예요. 신학을.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희생하시는 이 모습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진리고 이게 의고 이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나도 그랬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언뜻 들으면 뭐 이게 굉장히 심오하죠. 심오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그 오래전에 만든 교리가 진보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더 강화됐어요. 강화돼 가지고 했는데 진보가 아닌 보수적인 세력들, 보수적인 세력들은 놀랍게도 돈을 좋아합니다. 진보는 돈은 좋아하지만 차마 돈을 밝힐 수는 없으니 진보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근데 그 현상이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목사들은 권력과 명예가 강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목사들은 돈을 또 많이 원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주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이 정부가 아직도 그 20살 때, 21살, 2살 때 그 배웠던 그 사상이 아직도 저들에게 순수하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사회 진보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한마디로 강남 접하는 말이 있죠. 이제 다 돼버리죠. 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좀 여자도 좋아하고 완전히 이제 타락했다고 그래요. 진보주의, 민주주의 세력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나 여하튼 순수한 거 인간으로 보면 민주주의 그 진보 세력이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사회적 어떤 사상과
이거는 사상을 만들어낸 그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상을 만들어낸 자들이 있거든. 사실은 다 그들이 사실은 바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세력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세력들이에요. 유럽에서. 자, 근데 하여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물이 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모든 것의 가장 신성한 하나님 심볼로 삼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왕이다. 이게 바로 주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알게 돼도 돼요. 이것이 무서울 정도로 이 전 세계 우리 사회적 한마디로 교회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말아요.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배울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번영주가 나오는 거예요. 보수주에서 번영주가 나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내가 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이기며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놨습니다. 이게 더 좋네. 보수주의자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번영주의자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 프리스메이슨이 이 전 세계 질서를 잡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항상 다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번영주의와 이런 영성주의, 십자가영성 이것을 두 개를 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를 걔들이 다 만든 거예요. 사실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걔들이 양쪽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무서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죄값을 한마디로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누구다?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고 함께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죄인들을 향한.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붙잡을 것은 로마서 7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함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는 거기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 왕, 하나님, 생명,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성결, 정결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찾는 분들, 아직 예수에 연합할 분들은 절대로 없다. 그게 찾을 수가 없다. 뭐만 찾아야 된다? 예수님만 찾아야 된다. 나와 연합하여 함께 죄 가운데 죽어줄 그 예수만 빨리 찾아라. 그걸 찾은 분들은 오늘 빌립보 4장 8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어 그 안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무엇이든지 오르며 의로우며 정확한 게 뭡니까? 그 한 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지체들을, 어떤 아들들을 가장 정말 칭찬하고 가장 큰 상을 주나, 이 부름의 상을 주나,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먹게 하는 자라는 거죠. 때를 따라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정말 성실하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성도들에게 계속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배설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을 가장 귀한 지체로 예수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사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럼 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십자가가 가장, 예수님 재림할 때 십자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고 가장 큰 상을 받을 자들이지, 무슨 날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가장 큰 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진리는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는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양식을, 생명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크게 생각한다. 룩 12, 4, 5, 4, 7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타국의 왕권을 가지러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 목회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지금 주님으로 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올 때에 보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맡겨놓은 책임자가 보니까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지들은 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여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서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도록 형벌을 주겠다 이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종, 그런 목회자, 그런 이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게 아니라 아주 불의한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의로운 게 뭔지 아시죠?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우리 앞에 두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안 해. 불의한 것만 해.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것만 자꾸 선택해. 목회자를 세웠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 목회자가 정말 그 양들을, 그 성도들을 잘 살찌우게 하고 잘 관리해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정말 당신 나에게 맡긴 이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니 그 결산하려고 어느 날 재림에 와봤더니 지들끼리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들의 교인들은 다 때려잡아 먹고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엄히 때릴 거다. 형벌에 처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옳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파생된 것들이 세상에 지금 그 옳고 의로운 것이 지금 확장돼 나가는 거지. 세상에 있는 의가 있고 세상에 옳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뭘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정말 옳은 게 뭐냐? 주님 재림할 때 그분이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그분이 이게 바로 이거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취하에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달란트 문화를 준비하라는 거잖아. 그걸 세일하고 알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전부 장사해서 그리스도를 장사해서 배로 갑절로 남기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다 땅속에 묻어놔 버렸잖아.
묻어놔 놓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서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있는 것까지도 그 문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뺏어서 더 많이 장사해서 더 많이 남긴 사람이 주워버리고 그런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자는 뺏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보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형벌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운 거, 이 옳은 거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냐 비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 안 그리스도 밖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로 사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12장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이에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재림 전에 우리들이 그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그 정말 지체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라나게 그렇게 목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양들은 죽여버리고 양들은 다 잡아먹고 지들만 살찌운다 그지 목사들이 지들만 취하고 그런 것은 여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옳은 게 뭐예요? 주님이 맡겨준 그 양떼들을 뭐예요? 잘 먹이고 잘 활동하게 하고 잘 살찌고 잘 새끼를 낳게 하고 잘 자라나도록 부름의 상을 한마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촌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행성을 만들고 사계절과 모든 이 낮과 밤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이래서 지금도 돌리고 있는데 정말 정작 최고로 정말 마지막 하이 클래스 그 클래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엉뚱깽뚱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보람이 없죠. 그게 도대체 너희는 옳은 걸 뭔 줄 아냐 하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옳은 것이 뭔지를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자라나는 것. 이것입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먼저 오늘 마치는데요. 자, 고린도 10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은 내가 스스로 내가 옳다. 그리고 고린도 10장은 다른 지체들이 당신은 옳다. 여러분 제가 이민 담임 목사 여러분 옳습니까? 참 얼굴도 두껍죠. 내가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저를 판단해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의냐 부르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빨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스스로 여러분이 의입니까? 옳습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를 한번 심판대 올렸으니까 여러분도 올려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옳습니까? 생각하기.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불의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옳아요? 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 결정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작업을 원래 안 하려다가 제가 한 게 뭐냐면 진짜 만족스럽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만족스럽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거냐. 오늘 와서 또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제 결정 내렸으면 야 나는 목사님 만족스럽지 이렇게 안 와야 돼. 여기 오늘 왔다는 거 뭐예요?
아, 나 만족스럽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라. 그리스도로 아들이 되었죠? 자, 그러면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다. 아니, 내가 지금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건 옳은 거야. 지금 항상 우리는 옳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걸 했어. 근데 자꾸 옆에 있는 김주사가 자꾸 비판하네. 어? 옳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니야, 맞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부활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옳아. 그럼 뭐예요? 자기를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했단 말이야. 누가 옆에서 깐족깐족 대도 그런가 해도 아무리 봐도 이게 옳다. 그럼보다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다. 내가 믿는 바,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옳다는 말을 내가 선택해서 실천해버렸어. 그것이 자기 생각에도 정죄할 게 아니야. 맞아, 옳아. 아까 말한 디아카이아야. 그러면 이게 뭐요? 그때서야 내가 이게 뭐야? 복이 된다. 이 복이 무슨 복이야? 에? 이게 무슨 복을 받냐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머리가 팍 돌아가야 돼요. 부활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예,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정말 옳은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옳은 거 맞아. 그럼 내게 부름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 10장 18절 이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데 모든 지체들도 이게 옳대. 아, 그게 당신 참 옳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판단은 하되 자기 스스로를 우쭐거리며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꾸 그런 유치찬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레벨이 되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설령 그렇게 주님이 하게 하셨어도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야지. 나는 그래서 상당히 나는 높은 레벨입니다. 이런 유치찬란한 빵떡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어도.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이 되고 있어도 이걸 감사할 일이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거다. 주님만이 이것을 칭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우리가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지 옳은 것은 여러분 항상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내가 그걸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옳다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상이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됐는데 정말 옳다함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만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분이다. 이런 이 시스템을 좀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정말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거침없이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